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회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또 몇몇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은 뭘 하든지 참 되는구나 하는 인생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꿈을 꿉니다. 꿈꾸고 마음 안에 품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험한 인생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뜻한 대로 다 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참 복된 것인가, 내 인생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치도 않았고 어떤 그것이 기쁘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큰 아픔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내 인생이 도리어 복이 되고 또 기쁨으로 그 일이 바뀌는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뜻한 바가 과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또 어떤 것이 내게 진짜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화가 도리어 시간이 지나니 내게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에요. 더불어 흥진비례라는 말도 있어요. 이 흥진비례는 뭐냐 하면 흥함이 다하고 나면 결국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바로 이 흥진비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늘 좋거나 나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말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오래 살면서 겪은 이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의 경험들이 솔직히 성경 안에도 고래로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셨대요. 우리 인생 안에 그 두 개가 병행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이 자기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미래를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억어할 수 있고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 인생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들려고 인생을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생 안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공존하면서 교차하며 인생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는 내게 위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웃게 하는 일이 언제 내게 슬픔으로 바뀔지, 지금 내가 슬퍼하는 그 일이 내게 또 다른 기쁨으로 바뀔지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형통이 간절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 바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 12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으로서 이 정탐꾼으로 파송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결과 보고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잘 모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말은 원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이름에 뭘 준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름 안에, 사람의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일은 없었어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그만큼 이 여호수아를 뭐 했다라는 걸까요? 신뢰하고 그의 믿음의 삶을 존중했다, 아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모세의 후임자였습니다. 신명기 31장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30일 동안 애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도의 기간 바로 3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이 땅으로 들어가라, 이끌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굉장히 무거운 명령입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따랐고 의지했던 리더였던 모세가 부재해요. 또한 그런 가운데서 이 수많은 이 사람들, 1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한 이 출애굽의 민족들을, 이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야 돼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하는 때였거든요. 지금은 쫄쫄쫄 흘러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이요, 발목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단강이 이 우기 때는 범람했단 말이에요. 넘쳤단 말이에요. 그 강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고 또한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강력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명령 자체는 이 여호수아에겐 굉장히 묵직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것을, 신임 리더인 이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5절 앞부분에 있는 표현이 시사를 해줍니다. 5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싸울 때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너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더 힘이 되고 와닿는 표현이 이 5절 안에 있었습니다. 5절 중간에 있는 표현이 여호수아를 힘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5절 중간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모세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모세에겐 별로 힘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 자체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말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으로서 체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리산이 높고 큰 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끝까지 정상 1915m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고
종주를 전라북도에서 경상도까지 걸어서 넘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지리산은 크고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지리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지리산은 1915m고 면적이 483.02 제곱킬로미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별로 힘있고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와닿는 말이 아니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이 어때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본 적이 없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 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할지 아닐지는, 형통한지 아닌지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을 보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바로 형통을 보장할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일,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지 그 인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냐 아니냐는 중요한 키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만이 뭐예요? 진짜 힘이 되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한 인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인생에서 불편하거나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 앞으로 전혀 어려운 일 없을 거야, 힘든 일 없을 거야 라는 의미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내내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또한 대적들의 도전이 늘 함께했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습니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절대로 네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절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 안에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표현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5절, 6절과 그 다음에 7절과 9절에 이 동일한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명령조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그를 향한 격려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화이팅이라는 의미로 다가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서 이 웨이트를 할 때에 보게 되면 PT라는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이 무거운 걸 막 들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 트레이너가 뭘 해주죠? 계속 옆에서 소리를 내주면서 자, 10번, 5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트레이너가 꼭 보면 다 끝난 것 같을 그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번만 더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상하게 또 한 번, 5번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5번만 더 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번을 얘기하면 어떨까요? 못해요. 그죠? 근데 끝내는 즈음에 가장 힘들 때 다시 한 번, 5번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운동이 된대요. 그게 가장 그 사람에게 근육으로 가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장난치듯이 맨 끝에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마치 옆에서 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한 번만 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이 그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실까요?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놀라는 일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그때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오케이 하면서 일들이 풀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일은 내 일이 형통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꼭 내게 유익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릴 때에 오히려 여러분 앞에 함정과 걸림돌이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형통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였어요. 그는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밑에 있는 부하들만 나가도 늘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거닐면서 다닐 여유가 있었던 때, 그 인생에서 가장 형통하고 평안했던 때가 바로 다윗이 가장 크게 넘어졌던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요, 인생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던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완이가, 너 잘 살고 있었어? 더 잘 살았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것 같니? 그런 질문이 스스로 제게 던져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이 성공했다, 형통했다라고 분별하는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가서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하면 저는 결코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준으로 하면 결국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당수는 어떨까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목사가 아닌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같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함께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생이었다라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고 계시냐 하면, 너 전략을 잘 세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을 모아서 군사로서 훈련을 잘 시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가까이 가는 그 인생,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인생 삶에 붙이는 거예요. 내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기쁜 일로, 내 인생의 좋은 일로 느껴지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을 아는 인생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과 부딪히고 내 뜻과 반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은 어때요? 그건 아직 형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내 삶의 최선이요,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뭐예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과 관계돼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라 하는 말과 관계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 없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그것이 즐겁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겁고 또한 그것이 기쁘게 느껴져서 그 길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걷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별하십시오. 아, 내 인생이 잘 살고 있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시면서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기쁨과 건강과 또한 아프거나 늙어가는 자신을 만나거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 모든 삶의 변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이 과연 의미 있었나, 내가 인생을 살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책을 하며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를 향해 비판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으로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게 동하심이 온전히 변화무쌍하고 슬픔과 아픔과 형통과 공고한 날이 교차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한 인생을 붙잡고 사는,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